우리 지역에서 가장 잘 지은 건물이 저의 교회인 걸 알고 계시나요? 음. 철근 콘크리트 지었고 내진 설계가 딱 되어진 건물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지진 나면 다 교회로 오셔야 됩니다. 예. 잘 져서 사실 겨울에는 덜 춥고요. 여름에는 좀 시원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새벽에 가서 각실마다 에어컨을 다 켜는데 유리 쪽에 있는 바깥쪽은 열기가 확 느껴지고요. 하여튼 다 켰어요. 이 대배실 딱 들어왔는데 후끈한 겁니다.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금요일 날 들어와도 이렇게 후끈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후끈한 겁니다. 그래서 온도계를 뒤에다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앞에도 온도계 있는데 온도계가 31도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이러니까 아무리 더워도 27도였는데 이게 31도까지 하도 지금 벌레나 파리들이 들어와서 문을 닫았거든요. 그랬더니 안에 공기순환이 안 되니까 온도가 올라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기가 올라간 것의 흔적을 뭘 봐야 알 수 있어요? 온도계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겁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요 다 흔적이 있고 흔적이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어떤 흔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TV를 보니까 노련한 사냥꾼은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람이나 짐승이 이렇게 산이나 어떤 들이나 이런 데서 가면 걷기 때문에 뭐가 남아요? 발자국이 남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노련한 사냥꾼들은요, 뭐 인디언들이나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정말 수렵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발자국만 보면요,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노인인지 아이인지 알 뿐만 아니라 심지어 건강 상태도 한대요. 그 발자국을 보고 이 사람이 지금 아픈지 아닌지 빨리 갔는지 천천히 갔는지 심지어 얼마 전에 갔는지도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얘기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길에 발자국이 남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이 사람은 몇 파운드 정도 나간다. 몸무게까지 다 알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확히 맞추더라고요.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발자국은 다 흔적이 남습니다. 어떤 흔적을 남기느냐? 그 흔적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도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신앙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모든 땅을 밟고 있는 뭐 바닷가든 뭐 모래사장이든 우리가 일반 평지 포장 안 된 모든 땅을 밟고 있는 것에 우리의 간 흔적이 다 남는데 문제는 뭐예요? 계속 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또 사계절이 지나면 그 발자국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지지 않는 발자국이 있는 걸 알고 계시나요? 저 달에 가면 거의 진공 상태입니다. 완전한 진공은 아닌데 거의 진공 상태인데 달에서 발자국을 찍으면 수백만 년 동안 발자국이 남는답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자국을 찍은 사람이 누구예요? 미국의 우주비행사 닐 암스트롱 아니에요. 그 발자국이 지금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화려한 발자국을 찍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야망, 자신의 돈, 뭐 자신의 사업의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공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하게 고진감래를 통하여서 그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업적을 이루면 당시의 사람들은 환호하고 야, 저 사람 정말 성공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그 사람들, 숱하게 성공했던 사람들 우리의 기억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밀물이 들어오고 썰물이 빠져나가면 아무리 화려했던 것이라도 다 사라지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찍은 발자국은 다 무너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구경을 하고 이런 건축물을 지었어, 이런 것을 했어 라고 얘기하지만 그거 누가 지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관심도 없고 그냥 구경만 할 뿐이다 라고 하는. 그러나 2000년 전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아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가장 작고 초라한 마을에 병원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그것도 더러운 냄새나는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 그 분이 걸어가신 그 길을 통하여 위대한 인류의 역사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올해가 몇 년이죠? 2025년입니다. 2025년을 왜 2025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역사는 있었는데 왜 2025년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 올해가 2025년이고 안나 도미네, 그리고 비포 크라이스트 뭐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기원 전이다 라고. 그러니까 모든 역사의 기준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치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년월일이 왜 중요한 거예요? 내가 그날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죠. 오늘 한나가 왔습니다. 아들과 남편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네. 태어난 지 얼마 안 나서 이전에 제가 안수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은영 집사도 오랜만에 왔어요. 네. 이게 나오면 나온 사람들의 뭐가 있어요?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까지 모든 권세자들, 모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의 삶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역사의 거인이야,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일을 행했던 사람이야 라고 하는데 예수님 말고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글쎄 능력도 없어요, 배움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었어요. 작고 초라한 12명의 제자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쓰임받고 그 사람들의 흔적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삶을 보세요. 바울이 뭐라? 나는 비방자요, 핍박자요, 또 폭행자, 살인하는 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다메섹에 만나고 난부터 그의 인생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성공과 야망 또 권력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는 일로 살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교하는 그 귀한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우리 가나 가정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발자국을 남기고 싶으신가요? 이 땅에 무슨 흔적을 정말 쌓아놓기를 원하고 계신가요? 세상은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딱 두 가지죠. 세상이 말하는 성공, 그 성공은 뭐예요? 돈과 건강과 권력이죠. 다른 거 있습니까? 돈 많은 것, 그리고 권력 잡는 것, 또 끝까지 어떻게 해요? 건강한 것.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끝까지 그럴 수 있나요? 끝까지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반대로 그런 것이 기인이 돼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조건 때문에 컴플렉스를 가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없지?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아프지? 우리 자녀는 왜 이렇게 잘 풀리지 않지? 라고 하는 이런 조건에 기대어서 기준이 잘못되어서 우리가 비교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세상적인 사람들은 세상적인 가치와 돈을 보고 우리를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평가해요. 그런데 아시죠? 그 평가가 맞는 거예요? 그 평가가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평가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갖느냐라고 하는 거. 자, 옆 사람 보세요. 무슨 평가를 하고 계세요? 참 루저인데 내 옆에 앉아 있구나. 왜?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내 옆에 앉아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혹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이 시대에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7월 달력의 말씀이 뭐예요? 세상을 이기는 힘은 오직 뭐예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처음 시작이 뭔지 아시나요? 믿음의 처음 시작은 사랑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가족을 믿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시나요? 가족 믿지요? 왜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우리 모든 간합교회 성도들 우리가 믿습니다. 왜 믿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사랑 안 하면 뭐 할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잘 아시죠? 형인 야고보와 함께 원래 우레,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한국 남자들이 어때요? 성격이 불같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게 뭐 그냥 작은 것만 나도 화내고 뭐 승질내고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근데 남자들만 그래요? 여자들도 그런 분들 많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의 특징이에요. 왜? 빨리빨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급하다는 겁니다. 급하면 성격이 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부였기 때문에 상당수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뭐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그 급한 성격 때문에 이게 참 실수하는 적이 많았는데 이게 사마리아의 한 동네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시면 근데 사마리아인들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야 너희 유대인이니까 오지 마. 우리 동네 오지 마. 라고 얘기하니까 야고보하고 이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해서 이 마을을 초토화시키고 다 죽여버리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9장 54절에 보면 이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일 먼저 형이 순교당하고 사도 요한이 밥 먹으면 유배당하잖아요.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끝까지 천수를 누린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나중에 별명이 어떻게 변하죠?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명칭이 주어집니다.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밥 먹으면 유배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말씀을 듣습니다.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듣는데 사도 요한이 맨날 하는 설교가 똑같았대요.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뭐예요? 계속해서 사랑해라. 항상 서로 사랑해라. 생각해 보세요. 25분 동안 제가 사랑하십시오. 항상 사랑하십시오.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죽도록 사랑하십시오. 제가 25분 동안 이런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안 나올 거예요? 예,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불평불만. 아니 왜 매주 똑같은 소리만 하시느냐?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도의 유명한 말입니다. 사랑은 그리스도교의 기초요. 사랑만 있으면 죄를 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죽을 때까지 뭘 했어요? 항상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이것만 얘기했다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별명이 뭐가 됐어요? 사랑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천의 삶은 이런 것이죠.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기준과 가치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유전자 형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성격은 닮을 수 있지만 식성도 닮을 수 있지만 우리의 본질은 누구로부터 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딱 하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원래는 다른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예요? 메시아가 된다는 거.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왕이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고 선지자만 붙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우리의 왕이셔.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야. 그 따라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뭐예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제사장이 하는 일은 뭐예요? 모든 백성의 죄를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면서 지나온 모든 죄를, 그래서 예배, 대예배 시간에 항상 뭐가 있어요? 회개의 시간이 있습니다. 참회의 기도 시간이 있는 게 뭐예요? 그렇게 말하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사람들마다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끝까지 사랑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사랑하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해야죠, 사회생활 해야죠. 열심히 또 돈 벌어야 뭐 자녀들 양육하고 또 키우고 할 것 아니에요? 또 출가할 때 어느 정도 또 배경도 우리가 줘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는데 이게 너무 힘들어. 내가 언제까지 직장 생활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사회생활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한다 그러면 뭐가 빠져진 거예요 지금? 사랑이 빠져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요. 땀 흘려서 일해요. 그래도 그게 무겁게 느껴져요?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무거운 분, 사회생활하면서 무거운 분, 특별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무거운 분들이 있다면 지금 뭐가 빠진 거예요? 사랑이 빠진 겁니다. 사랑이 빠졌어요. 빨리 채워두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빨리 채워놓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계명의 율법을 딱 두 가지로 용하잖아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기도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랑이죠, 사랑.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이 시대의 크리스천은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예. 근데 참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사람을 전혀 구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또 반대로 하는 사람이 사랑해야 되는데 미워하고 미워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물론 다 사랑하면 좋지만 여러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미워해야 될 사람 이거 정확히 구분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힘듦이 오고 또 아픔이 오고 다툼이 오고 상처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는 난 자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한다 그랬다고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랑하면요 그 사랑의 행위가 당연히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일요전 내가 엄청난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예, 제가 가보니까 엄청난 식사 준비했어요. 근데 거기에 활용 점정이 뭐냐면 떡을 이제 준비했는데 이제 바람떡이에요. 바람떡이 이제 왔어요. 이제 막 삐뚤빼뚤하게 해가지고 다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병주 집사님이 가가지고 그 떡을 일일이 하나하나 쫙 이쁘게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이제 권사님들이 그냥 하지 마라 힘든데 이게 저도 가가지고 그거 힘들어요. 그런데 보니까 너무 좋아. 예. 가서 보세요. 바람떡이 얼마나 멋지게 쌓여 있는지. 시간은 많이 걸려. 그런데 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여전대회 할 때 1여전대가 돕는 거는 많이 봤지만 1여전대 가는데 3여 것도 나이 제일 어린 친구가 돕는 건 처음 봤다는 거예요. 처음 봤어. 근데 이게 어떤 마음이 있어서 가능해요? 사랑하는 마음. 더워 죽겠는데 뭐하러 해. 지난주에 내가 했는데 이번 주에 내가 뭐하러 해요. 응? 근데 그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고 일으켜지는 교회가 지금도 대단히 많습니다. 교회 나왔는데 상처를 받았느니 상처를 줬느니 이게 말이 되나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에요. 목사님 누가 상처를 줬대요? 누가 상처를 받았대요? 전달하지도 마세요. 전달하지도. 예. 저한테 얘기하지도 마세요. 예. 상처를 받은 사람이 나빠요? 상처를 준 사람이 나빠요? 둘 다 나빠요. 예, 둘 다 나빠. 근데 더 나쁜 건 누구예요? 상처 받은 사람입니다. 아셔요?
상처를 왜 받아? 상처를 부부싸움 하죠. 상처 받았어요? 상처 줬어요? 부부싸움 하면 상처 준 거예요? 받은 거예요? 부부싸움 하면 상처 준 거지. 근데 부부싸움 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상처 준 사람은 잘 몰라. 근데 누구는 알아요? 상처 받은 사람이 오래가. 그게 누가 나쁜 거예요? 오래가는 사람이 나쁜 겁니다. 예, 오래가는 사람이. 아니,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상처를 받아야 상처를 줘요. 사랑한 지가 오래되셨나요? 예. 사랑하면 상처도 안 주고 상처도 안 받아요. 뭔 얘기를 해보세요. 상처 받나요? 상처 안 받아요. 근데 무슨 얘기만 하면 상처가 돼. 이게 지금 상대방이 사랑이 없는 건 맞아요. 근데 더 큰 문제는 뭐예요? 나한테도 뭐가 없어졌어요? 사랑이 없어졌어요. 사랑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해도 다 용서가 돼요. 다 허물이 보이지 않게 된다라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자꾸 우리가 속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 상처 주는 말하고 또 상처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속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왜?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게 마귀거든요. 그 삼킬 자를 찾는 거예요. 급소에 딱 물려보세요. 맹수들이요, 사냥을 할 때 어디를 물어요? 짐승들의 목을 뭅니다. 목을 물면 숨을 쉬지 못하게 금방 죽거든요. 딱 잡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조심해야지. 그래서 우리 입술을 어떤 언어로 포장해야 돼요? 사랑의 언어로. 예, 사랑의 어떤 언어로. 자꾸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비판하고 그렇게 하면 정말 안 됩니다. 예. 내가 할 수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것 알고 계시나요? 사실 우리 종현이가 이제 군대를 가는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저희 도시가스 안전관리자를 따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도시가스 협회에 문의를 했더니 군대 가는 사람은 안 된대요. 여기 있어야 돼. 해외 가도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니, 군대도 한국 아니냐 그랬더니 거긴 매여가지고 나올 수가 없잖아. 그래서 종현이가 하기로 저랑 딱 약속을 다 하고 실제로 준비를 딱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돼요. 예,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트러블 메이커야. 가는 곳곳마다 아주 분쟁이 생겨.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막 힘들게 해. 누구 때문에 막 이러고 다녀. 근데 어떤 사람은 피스메이커야. 가는 곳곳마다 분쟁이 있어도 잠잠해져. 조용해져. 오히려 뭐가 돼요? 용서가 돼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 특징이 오늘 주제절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 나는 밤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만이 세상을 이기는데, 그럼 어떤 사람 하나님께서 났냐? 뭐 유산을 물려받았어요? 뭐 대단한 지위를 물렸어요? 아니에요. 뭘 물려받은 거예요? 믿음입니다. 믿음. 예. 믿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의 가장 근원은 뭘까요? 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없죠? 왜 힘들고 어려움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국은 보이지 않고 지금의 힘든 마음만 보이는 거죠? 막 절망스럽고 막 눈물이 나오고 포기하고 싶고 삶의 모든 것이 불안해져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왜 그래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을 보세요. 틀면 설교 나옵니다. 우리도 뭐 유튜브가 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뭐 찬양도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뭘 준비하셨다고요? 비를 준비하셨대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감이 들었어도 한 방울의 비가 안 왔어도 하나님 뭘 준비했어요? 비를 준비했다고요. 그걸 믿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지요. 근데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황량한 사막 같은데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힘써도 성적도 안 올라, 좋은 직장도 안 돼, 사업도 힘들어, 병은 들어, 나이는 점점 많아져, 노후도 걱정돼. 자꾸 이런 것만 보이는 거죠.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거든. 믿음이. 심지어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앞에서
크리스천들이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실 때 우리에게 인자가 다시 올 때 너희 중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지금도 믿음이 없고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이 세상에는 뭐가 없을 거예요? 믿음이 없을 거야. 무섭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그게 믿음이죠. 믿음의 힘으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어렵습니다. 경기 정말 어렵고 삶의 힘듦이 막 너무 많아서 부의 대물림을 하고 권력의 대물림을 하면 그 사람들은 돈만 있으면 살기 좋은 세상이라고 말을 하니까 그냥 풍요롭게 마음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위축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앞에 가면 막 위축된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려운 것보다 성경이 말하는 하박국서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의 시대는 엄청난 고난의 시대였습니다. 왜? 바벨론이 쳐들어 내려오기 직전이어서 이미 유다는 망하기 직전입니다. 근데 설상가상으로 이 망하기 직전인데 유대의 고위 관료들, 권력자들은 백성들의 등을 쳐서 세금을 고열을 짜가지고 일은 풍요롭게 먹고 살았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끼니를 때울 수가 없었어요. 힘이 들었어요. 이때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니까 아무리 봐도 하나님 이건 너무하잖아요. 아니 이방 민족인 바벨론은 저렇게 강대국이 되어서 애굽도 제압하고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고. 그런데 하나님 믿는 우리는 지금 저날부터 이제 멸망당하기 일보 직전이에요. 나중에 아시죠? 와서 다 죽이고요. 똑똑하고 배운 사람 100만 명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유대 나라는 이제 그때 이제 피가 되고 혼혈 민족이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셔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이게 로마서의 기준이잖아요.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로마서에 가장 위대한 말씀이 있다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하박국 2장 4절.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거. 뭐로 산다고요? 크리스천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희망 없어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내가 가진 것? 지금 4명이 된 것? 북한이 쳐도 내려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저축한 거, 여러분의 집 명의, 땅 이런 거 용인 돼 용인 안 돼요? 용인 안 됩니다. 다 뺏어가는 거예요. 바벨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중에 하박국아 그런 거로 사는 게 아니야. 세상이 아무리 강대국이야? 대단해?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의인은 크리스찬은 그의 뭐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뭘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금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을 보니까 가진 것 없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눈이 바뀌는, 믿음은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것이고 해석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게 되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런 고백을 하죠. 유명한 말씀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아멘. 상황은 똑같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하는 거. 믿음의 눈이 없는 사람은 늘 불평이죠. 늘 신음소리예요. 늘 눈물뿐이에요. 감사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맥주 감사주일 지냈지만 크리스천이 느끼는 감사는 상황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믿음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상황이 좋아서 감사한 게 아니라니까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천국에 절대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오늘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믿음 없음이 문제예요. 정치, 경제, 사회 언제는 좋았어요? 미국은 지금 더 힘들대요. 후배들하고 전화했더니
항상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눈이 필요해요?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왜 부부가 왜 자녀를 향해서 우리의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를 향해서 자꾸 이렇게 힘든 소리들이 나오는가요?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아니 준비하셨다니까 잘 된다 놓으니까 아니 평생 안 돼요? 괜찮아. 평생 안 돼도 어디 가면 돼요? 천국 가면 돼. 거기 영원한 곳이에요. 예? 내가 오늘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 느끼는 것은 뭐예요? 시간이 가면 다 망가져요. 오래 가면 갈수록 몸이 예전과 같아요, 달라요? 예전과 같지 않아요. 저희 딸도 예전과 같지 않대. 예. 뭐 그러니 무슨 말을 하겠어, 무슨 말을. 네. 예? 지난 화요일 날이요. 저 1층 빙추홀 시스템이 망가졌어요. 난리가 났지 이제. 얼마나 더운지 아시죠? 서울이 가장 더운 날 제가 서울에서 애들 신대원생들 이제 교육했는데 교회 와서 딱 올라갔더니 그냥 다 맹물이야. 얼음이 하나도 없어. 올라갔더니 깜짝 놀랐지. 양복 입고 막 전화 김영전한테 지금 난리나. 이거 지금 안 되면 주일날 밤 식사 못 한다. 그러면 찬양 예배도 못 드리고 아무것도 안 되니까 뭐 그럼 1년 전에 좋겠지만 어쨌든 네, 안 된다. 그래서 빨리 올라야 된다. 이제 구미잖아요, 구미. 그러니까 이제 이제 아들 과장이 목사님 그 다 전동들로 다 판들 다 뜯고 제가 다 해봤는데 되긴 뭐가 돼? 아무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 알았어요. 단지 얼음을 얼리기 때문에 기계가 간단한 줄 알았는데 거기에 각종 센서가 막 수십 개가 있고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당장 오셔야 된다. 주일까지 어떻게 하든지. 근데 막 지금 에어컨 때문에 난리 난 거 아시죠? 지금 대한민국이 막 밀려 있고 각 교회마다 지금 막 문제니까 장로님이 그 다음날 권사님 막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이제 판을 다 뜯고 강제로 돌리는 스위치가 있더만. 강제로 돌리는 스위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강제로 돌리면 생각해 보세요. 심야장기는 밤 10시부터 8시인데 매일같이 제가 올라가서 10시에 켜고 매일같이 8시에 끄고 제가 언제 그렇게 매일같이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했더니 이 컨트롤 박스에 있는 그 디스플레이가 11년 되니까 햇빛 때문에 액정이 흐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그래서 이거 세대를 다 교체해야 되는데 실외기를 다 교체하래. 제일 좋은 거. 근데 실외기를 다 우리가 교체하고 추결자가 교체하면 정말 너무 좋겠어요. 아멘. 아무도 안 하는구나. 네. 근데 바꾸려면 억대가 더 들어가요.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당장? 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그래서 컨트롤 박스만 그러면 3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자기들 개발했대. 이렇게 오래된 교회들은 컨트롤 박스 바꾸는데 그게 한 대 2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세대 하면 이제 세대 하면 750만 원이잖아. 근데 목사님 상황도 그러니까 600만 원. 그래서 내가 당장 바꾸라고 그랬어요. 당장 바꾸라고 하는데 부품이 오려면 조립하려면 2주가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강제로 돌리면 되니까 그럼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금요일 날 올라왔어요. 금요일 날 구미에서 올라왔는데 금요일 밤 10시에 도착한대요. 금요일 밤 제가 계속 있었거든요. 12시 반에 왔어. 네, 12시 반. 그리고 2시간이면 된다 그랬어요. 2시간이면 뭐가 돼? 새벽 4시 반까지 했어요. 젊은 친구들 잠도 못 자고 정말 미안하죠. 정말 고맙죠. 그리고 다 했어요. 다 왔어. 옥상 올라가면 이쁘게 그냥 함이 있는 거 알아요. 네. 그렇게 다 바꿔서 이제는 조절하는 게 아주 쉬워요. 그래도 올라가서 주결조 뚜껑은 산에 타고 올라가서 얼음 얼마 얼었는지 눈으로 봐야 돼. 근데 장로님 말씀이 제 마음에 딱 와닿았어요. 목사님, 센서가 너무 많아서 하나만 고장 나도 작동이 멈춘다는 거예요. 하나만 고장 나도. 그때는 강제로 수동으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각종 여기 계신 분들 앞으로 그럴 분들 또 나올 거예요. 뭐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 뭐 기분, 감정, 뭐 이해, 해석, 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 나오기 싫어. 누가 보기 싫대요. 직장도 안 돼, 사업도 안 돼. 그래서 자살하고 싶대. 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요. 근데 참 바보죠. 믿음이 작동되려면 어디 나와야 돼요? 교회 나와야 돼요. 그냥. 예? 억지로 나오고 싶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담임 목사인데 맨날 교회에 나오고 싶을까요? 아멘이죠, 아멘. 예. 속에 할 말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야 지금. 네. 나오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못해요. 강제로 수동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안 나오면 믿음 작동 안 돼요. 은혜 잃어버리면 죄송한데 천국 못 갑니다.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라 여러 문제가 많아요. 초대교회는 목숨 걸고 믿었던 사람들인데 에베소 교회 얼마나 훌륭한 교회예요. 마지막까지 훌륭해요. 물론 빌립보 교회가 최고지만 어쨌든 그 다음이 에베소 교회거든요. 근데 에베소 교회가 분쟁이 났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해요? 에베소 4장 3절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예요? 힘써야 됩니다. 힘써야 돼요. 가정 지키고 직장 지키고 사업 지키고 우리 자녀 지키고 우리 믿음 지키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힘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예. 세상을 이기는 힘은요, 그래서 삼박자 맞아야 되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사랑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믿음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은 뭐예요?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 화려한 거 한번 보세요. 산에 올라가면 버섯들이 많아요. 특히 이런 산이 있는 경북 지역, 이런 강원 지역에 버섯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거 잘못 따먹고 죽은 사람이 올해만 해도 15명이에요 벌써. 산에서 채취하는 버섯은 드시면 돼요 안 돼요? 드시지 마세요. 그냥 돈 주고 사 먹으세요. 버섯 싸. 근데 이게 몸에 좋은 버섯인지 나쁜 버섯인지 알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화려한 버섯은 다 독버섯이에요. 그렇게 아시면 화려하면 안 돼요. 세상 지금 권력 잡았어요? 뭐 대통령 됐다며, 네? 뭐 장관 됐다며, 총리 됐다며, 예?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성공해서 뭐 비트코인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있으면 헌금 좀 하든지. 예, 비트코인 갖고 있는 사람 지금 1억 6,500만 원이래 한 개. 예. 한 해 100원도 안 하던 게. 예? 그렇게 화려함이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나는 왜 안 가졌을까? 안 샀을까? 왜 투자 안 했을까? 나는 왜 노력하지 않았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길 다 무너지는 길이에요. 발자국 엄청 찍힌 것 같죠? 다 사라집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힘이 들지요. 좁아서 정말 어깨가 부딪혀요. 너무 힘들어. 너무 어려워. 눈물이 앞을 가려요. 세상 사람처럼 수단 광고 안 거리고 거짓말하고, 예? 그렇게 살면 내가 얼마든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건 절대로 승리의 비결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인데, 그 믿음의 시작은 사랑일 뿐 아니라 그 사랑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힘쓰셔야 됩니다. 애쓰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우리 자녀를, 또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하여 내 삶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시되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